오늘 말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2쪽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미국 역대 뉴욕 시장 중에 잘 알려진 라과디아 씨가 뉴욕시의 재판부 판사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는 빵을 훔치다가 체포되어서 기소된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왜 빵을 훔쳤냐고 묻자 노인은 울먹이면서 죄송합니다. 돈은 없고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나도 모르게 그만 빵에 손이 갔습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재판장은 당신의 죄는 $10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지금 벌금 $10를 내시오라고 판결을 내리고는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내 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벌금 $10는 내가 내겠습니다. 이같이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데도 나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그동안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이 벌금은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과 같이 벌금을 낼 의향이 있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자를 벗어서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아진 돈은 $470가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그 돈을 노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노인은 그 돈을 받아들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재판정을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이라는 울타리를 뚫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라는 울타리, 가족이라는 울타리,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서로에게 나누어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조차도 우리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누는 은혜, 흘러가는 은혜로 전해져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은혜의 사람, 은혜의 가정, 은혜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관한 율법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23장에는 안식일부터 초막절까지의 절기에 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런데 사실 이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여호와를 위한 절기들이라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신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맥추절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 반년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기념하는 맥추절 절기인 것입니다. 5절의 유월절과 6절부터 8절의 무교절과 27절부터 32절의 속죄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부터 14절의 초실절과 오늘 본문 15절부터 21절의 맥추절과 34절부터 43절의 초막절과 24절, 25절의 나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념하며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또 인도하실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은혜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일들을 이루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봄 추수 축제와 가을 추수 축제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우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곡물을 재배해서 추수합니다. 그때 추수되는 곡물이 바로 보리이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이 바로 봄의 절기, 곡물 추수의 절기들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가 지속됩니다. 이때는 곡물을 재배할 수는 없지만 이슬을 머금으며 과일들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는 포도와 올리브 등의 과일이 풍성하게 익어가서 추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면서 강조하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성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는 모두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 때마다 이렇게 모여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우리 모두가 동시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초점이 흐려졌다면, 우리의 목표가 흔들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절기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초점을 다시 맞추고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하나님께로 수정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절기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절기를 지키는 모든 이들의 인생과 시간과 삶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기들은 계절과 시간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시간의 흐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그렇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흘러가고 조성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고 결국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선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날은 공적 의식이 오늘과 같이 집행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어떤 다른 개인적인 활동이나 급한 일들이나 개인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날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모이는 이들은 결코 성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한 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지으며 장사를 하고 자녀를 키우고 돈을 벌고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에 하나님이 명하신 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의 모임을 성회, 거룩한 이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임이 성회가 됩니다. 거룩한 모임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입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거룩한 것이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모였고 여기서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욕망을 멈추고 지난 시간의 노동을 즐기고 그것들을 나누며 그 열매와 결과들을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죄악 이전의 본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 본래의 창조의 상태를 우리가 맛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새 나라를 기억하고 그렇게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온전히 회복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만 아니라 종들도 노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도 노동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주인이 있고 종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속해 있고 누군가에 의해 지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배와 예속은 본래 창조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우리 서로 간의 지배와 종속은 예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주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그날 그 누구도 노동을 하지 않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지위와 위치를 회복하고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종도 종이 아닙니다. 주인도 주인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본래의 상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은 차별도 없고 그날은 구별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이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하신 절기에는 우리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날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과 가축도 노동하지 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상태로 온 피조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주관하심을 나와 모든 이들뿐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과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날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 마지막 때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맥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에 기록된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이삭을 예물로 바치는 그 첫날을 계수 시작해서 7 안식일을 지난 이튿날, 곧 50일째 된 날 여호와 앞에 새 소제를 바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구약 성경에서는 일주일을 7번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첫 이삭을 드린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이 추수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과 연관돼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날 드리는 예물은 떡 2덩어리와 어린 양, 어린 숫소, 순양, 순염소입니다. 이 예물들을 소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유제,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면서 18절에 언급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흥미로운 것은 이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쉬다, 진정되다, 휴식을 취한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용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향기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향기로워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향기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쉬시고 진정되시고 휴식을 취하시고 평안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휴식을 취하시고 하나님이 평안하시고 하나님이 진정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향한,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향한 그 모든 진노를 멈추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쁘고 평안함을 유지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그 예배 드리는 이들에게, 경배하는 이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평안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라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진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준비해 주신 것들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서 예배 인도자였던 아삽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 그 자체이며,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제2 예배를 통하여 언약된 자들이다, 약속된 이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맥추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른 방식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온전한 순종의 표현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경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온전치 못하지만,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여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과 언약되었기에 이렇게 모여 예배로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확인하며 그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늘 우리를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맥추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또한 맥추절은 모든 노동을 금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에게 속한 종들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 그리고 생태계 전체가 평안과 복지를 누리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맥추절의 하이라이트는 추가되는 마지막 22절로 그 꽃을 피웁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다른 이들과 이웃을 생각하며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누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에는 이방 여인으로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가난하고 불쌍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가난한 이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반 모퉁이를 베는 것을 금지한 이 율법과 떨어진 곡식을 거두는 것을 금지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한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가 그렇게 행함으로 나타난 혜택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이야기인 룻기를 이 맥추절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러한 룻기의 역사는 마태복음 1장에 보아스와 룻의 자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고 그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기를 통해서 룻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셨고 살아나게 하셨고 회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룻과 보아스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역사로 확대되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불리는 이 맥추절 절기에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맥추절 절기가 룻의 가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절기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후로 50일 후에 많은 영혼들이 장차 부활의 열매로 추수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추수의 열매를 위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맥추절은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닙니다. 맥추절은 추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백성임을 확인하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것과 밭의 소산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그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나에게 주신 추수의 열매가 이웃들과 연약한 이들에게 나누어지는 형통의 형통, 풍성의 풍성, 누림과 나눔의 의미와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추절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 나에게 부어졌고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과 자유와 평안을 이웃들과 가족들과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가 온 땅에 나눠져서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로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로 가득한 이 나라, 이 땅,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곳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실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삶의 열매가, 이 아버지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또 연약한 이들이 살아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들의 영혼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 받아 이 땅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재직회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앞자리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재직들은 앞자리로 모여주시고 찬송한 다음에 임정재 장로님 기도 대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직들 앞자리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30장 잠깐만요. 어두운 밤 시되리